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구원의 절대 조건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되는 구절들이 한 서너 구절 정도 찾아집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의를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의란 첫째로 인간의 공로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면 의를 가리키는 것이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됨과 그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다고 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절대 조건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듣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원의 절대 조건의 말씀들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무엇이겠으며 어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심성과 비교할 때에 어른은 어떤 점을 더 가지게 됩니까? 대개 어른은 이미 그 생각이 굳어져서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른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른의 마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말씀을 듣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순전한 마음이 첫 번째로 떠오르고요. 둘째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한 것을 압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그대로 자기를 맡깁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어린이의 마음일 것이요. 셋째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말을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또 total commitment, total discipline, 풀어 말한다면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제자의 길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제 우리가 최근 여러 번 다루었던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부자이면서 관원인데 영생의 길을 물어왔습니다. 그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은 지금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내가 영생에 가깝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보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하는 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doing,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being,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대답과 행동을 잘 주목해 보면 그는 자신을 높이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또 자아중심성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서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한 이 태도의 방점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적으로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그의 마음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이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그의 마음은 아직 깊이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청년을,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이 청년을 떠나보내고서 주님은 제자들과 후일담을 나누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구원에 가까운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은 구원이 어렵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묻기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텐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낙타가 사람 아닙니까? 그 부자의 마음을 작게 겸손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할 만한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만드시면 그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예를 찾아보면은 성 안토니는 부모님을 잃는 그러한 충격을 얻고서야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을 때에 나는 저 부자와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그 즉시로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제자의 길을 걷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도 부잣집 도련님, 전쟁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큰 병에 걸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늘기로 통과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실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쭙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의 대답이십니다.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